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4년 10월 6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사기 4장 5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4장 23절에서 5장 3절까지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 366 혹은 367명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실은 이제 휴가를 늦게 잡은 이유는 제가 올해 저와 제 아내가 여러 가지 일로 해외에 나가는 일이 많이 있어서 휴가를 또 잡기보다 이제 지방 목회자 여행을 필리핀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따로 휴가를 잡지 않고 거기를 다녀왔는데 아시는 것처럼 필리핀은 덥잖아요. 근데 와 보니까 거긴 여름이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가을 거의 겨울 같아요. 또 일주일인데 이제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저를 오랜만에 봤더니 어떤 권사님 저보고 오랜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이죠. 일주일 만이니까.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노래하는 거라기보다 그냥 이거예요. 찬양은 늘 기억나고 날 툭 건드리면 나오는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제 원망, 한탄, 걱정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 툭 건드리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역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신앙의 어떤 모습 속에서 이런 일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훈련하는 게 경건의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매일 기억해야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사 두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거든요. 제가 시편을 종종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이 별로 안 와닿을 경우가 있어요. 성경이 있다 보면 어떤 건 이제 느낌에 슬슬 잘 들어오는데 어떤 건 잘 안 들어오는 성경도 있잖아요. 저는 주로 놀려져 있는 얘기가 잘 들어오는 편이에요. 놀려져 있는 얘기, 선언이 이러고 훈훈이 이렇구나. 그런 얘기가 전 편한데 어떤 감정을 말하는 시편은 노래는 어떤 사건을 본 그 감격이잖아요. 감정이니까 똑같은 상황이 아니면 그걸 잘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또 이런 부분을 읽을 때는 여러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좀 낯설잖아요. 그냥 속회 시간에 조금 얘기하는 건데 여러 사람들 대중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다고 말하는 거 잘 우리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시를 써라. 이거 더 익숙하지가 않아. 시를 써봤어야지. 죄송해요. 시를 종종 쓰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좀 낯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나 사건을 겪은 후에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높이는 모습은 아주 당연하게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감사 또 찬양,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만 감사할 때 마음에 생기는 소망, 이런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의 말씀도 그와 그런 일종의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알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를 이제 사사기에서 4장 말씀을 드렸는데, 사사 시대에 사사 드보라와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했던 바락이 승리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5장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미 그 이긴 내용은 4장에 자세하게 소상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끝나고 이제 5장 다른 얘기 나올 것 같은데 5장에서는 그 4장의 그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이 5장 내용 전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이따가 새벽 시대에 이걸 준비하다가 마음에 덜컥 받은 건 뭐냐면 이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는, 이것을 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겠구나. 하나님 하신 일을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 행하신 일을 정말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 하고 깨닫게 할 때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을 수 있는데, 드보라와 바락은 그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하나님과 멀어서 고생했던, 고난받았던 이스라엘 정말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게 너무 분명하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 감격이 있단 말이죠. 그 내용이 이제 4장에 나오는데, 4장 내용은 잠깐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됐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고 또 신실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말 차지하고 살게 됐어요. 그 이스라엘이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죠. 잊어버렸어.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 잊어버리겠어요? 그런 식의 잊어버린 게 아니라고 했죠. 잃어버렸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소란 야빈 그 군대장관 시스라에게 20년간 극심한 학대를 받도록 내버려 두셨어.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라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어떤 벌로 내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믿는 믿음도 있죠. 그러나 반면 하나님은 죄는 분명히 바라시죠. 그런 하나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주 극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들으시고 다시 구원자 드보라와 바락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 5예배 때 이걸 설교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베푸르신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입버릇처럼 제가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건져서 새 생명을 주셨어. 살 수 없는 가나안 가는 동안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어.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힘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가나안의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셨어. 그러면 이스라엘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게 당연한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름은 있어.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 잃어버리고, 그러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두려워하고 그걸 그렇게 우상숭배하게 됐단 말이죠. 이것은 제가 사사기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오늘날과 참 많이 흡사하다는 거예요. 사사기 내용을 주제로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 책임 밖에 버려졌으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또 하나님 잃어버리고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의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은혜의 포인트. 죄가 있어도 부족해도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 오늘 찾고 회개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주를 향하는 게 구원의 새로운 삶의 출발. 주를 향하는 거. 마음으로 정말 주를 찾겠다고 고백하는 거.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려 주를 만나겠다고 하는, 은혜 받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은 다르잖아요. 저는 비록 제 설교가 훌륭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사모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를 잘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모한 여러분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 받겠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잖아요. 예배 올 때 마음이 어때요? 오늘 그냥 빨리 시간 때우고. 그럼 시간 때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예배에 오셨으니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바락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쳐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겼구나 싶지만 조금 자세히 보면 당시에 사사기 4장에서 보면 하솔왕 야빈의 가나안 왕 하곤 하솔 왕 야빈에게는 철병거가 900대 있었어요. 900대.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란 말이 좀 그런데 당시에는 말입니다. 철기 문화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때였어요. 보편하지 않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그때 이제 다윗과 요나단 사울왕이 싸운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칼 든 사람은 칼이라는 무기가 있는 사람은 사울왕과 요나단밖에 없어. 다른 사람 무기가 철로 만든 무기가 없어. 사사기가 아니라 사사기 시대보다 약 대다조가 났지만 몇백 년 지난 이제 사울왕 시대에도 아니 철로 만든 칼이 사울왕과 요나단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몇백 년 전에 이미 가나안 왕 하솔 야빈은 철로 만든 병거가 900대나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은 총도 제대로 없는데 하솔 왕 야빈의 군대는 장갑차를 900대 가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싸울 생각도 못했어. 20년 동안이나 성경 그대로 극심한 학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러면 20년 동안 극심한 학대를 받으면 싸울 의욕조차 없을 거예요. 야, 싸워봤자 안 돼. 왜? 무기가 다르거든. 철병거가 900대나 있으니까.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두보라에게 말씀하시고 두보라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때, 그러니까 잠깐만 이제 이거 믿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항상 우리는 내 틀에서만 문제를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900대를 못 이겨.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요, 내 시간과 내 상황과 여건보다도 먼저 내가 보는 이 틀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상식적인 건 누가 못 믿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구원도 사실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근데 두보라 그 말씀을 믿었어요. 내가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두보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나안 왕 야빈을 내 손에 붙인다. 할렐루야. 그 말씀 두보라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그 말씀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변한 마치 장갑차 900대에 변변한 총 한 자루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0,000명이 모여 결국은 이스라엘 하솔 왕 야빈을 이겼어요. 할렐루야. 이거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사실 더 설교하고 싶지만 시간상 간단하게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볼 때 두보라와 바락은 마음에 와, 하나님 정말 이거 하셨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이 있는 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앞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약속하십니다. 또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시지 아니하느냐? 두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스라를 너에게 넘겨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겠다. 또 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철병거 900대인 그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셔서 결국은 23절, 오늘 네가 읽은 23절에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실컷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 하셨나?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근데 그것을 아는 게 은혜예요. 은혜. 정말 하나님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두보라와 그래서 가끔 이제 이 얘기는 없다는 얘기인데 가끔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지게 해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면 기대놓고서 그거
에이, 어쩌다 된 거지 뭐 사람이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니까 가끔 우리를 다 모든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뜨리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면 그렇게 해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줘도 도와준 거야 맞아? 엄마가 기도했는데 엄마가 기도해서 된 거 맞아? 여러분 정말 어느 순간 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게 믿어질 때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하고 말씀을 순종해 놓고 돼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잘 못 믿거나 안 믿으려고 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들이 힘으로 철벽을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사 10,000명을 통해서 정말 하솔과 야민을 이기게 하신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아니 믿었기보다 먼저 보고 알았어요. 믿는다는 것이 그냥 원래 그게 아닌데 억지로 믿어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억지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솔과 야민을 이겼을 때 드보라와 바락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끔 어떤 걸 보면 소름 돋아. 왜? 진짜 그렇거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분인 것을 여러분이 보고 알고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셨어. 그 큰 구원을 우리 힘으로 이스라엘 힘으로 대적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철병거 900대의 하솔랑 야빈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손에 붙이셨어.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니까 그들이 드보라와 바락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우리에게 하신 일을 분명히 알 때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은 이번에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닌 거예요. 우리 찬양 그러면 노래로 물론 찬양 자체는 하나님을 높이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노래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냥 지나갈 수 없어.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전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날에 드보라와 아히노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노래하지 않을 수 없어. 시를 지어서 다음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어. 10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5장 10절에 흰 나귀를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한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무슨 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나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그게 찬양의 기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찬양을 왜 불러요? 여러분 저는 찬양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찬양이 좋단 말이에요. 찬양할 때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예배 때 여러분 교회 예배 때 왜 찬양을 하지? 오늘 이제 오후 예배는 찬양 전신 예배인데 찬양에 부탁했어요. 많이 오시라고. 근데 왜 찬양을 하지? 찬양의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그냥 부르면 노래를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거기에는 좀 더 찾아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야?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 내게 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크고 높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에는 뭐가 있어요?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 좀 더 하겠지만 먼저 찬양과 경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딱 이렇게 알아봤는데 와 하나님 이렇게 크신 분이야? 대단하게 크시면 높으신 분이야? 좀 이따 말하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냥 그게 입 바른 소리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기도에 하나님을 경험한 고백과 찬양은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이러하고 내게 주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마음이 다시 깨달아지면서 그 하나님 속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형언할 수 없는 위로와 안식과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하고 만날 때 그것은 그냥 처음에는 어떤 사람은 그냥 기억이고 회상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예전에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하는 걸 우리도 오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벌리셨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 하신 일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신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 하는 삶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신 일을 보고 알고 인정하고 고백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는데 우연히 된 거지 뭐 어쩌다 된 거지 뭐. 그리고 여러분이 그게 분명하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제게 해주신 것을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고백은 자랑이 아니야. 그래서 간증하면 제 자랑은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찬양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과 또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근데 두 번째 나오는 것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말이에요. 그 찬양에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고백하고 찬양할 때 반드시 생기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찬양도 말하면 여러분이 그냥 노래를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같은 고백이 있는가 하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면 그런 경험한 거 없는데요. 경험 없어도 괜찮아요. 그 먼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경험한 일이 아니더라도 그 경험이 마치 내 경험처럼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려운 말로 추체험이라고 추체험. 그 사람이 경험해서 그 사람의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 찬양을 내가 부르다 보니 나도 그 사람의 경험한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 내게 와닿는 거죠. 찬양은 그런 신비한 은혜가 있어요. 그 예배 때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이런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찬양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온 찬양의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애굽의 장자제가 내리신 후에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 너희 말대로 나가라 이스라엘 내보내주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길을 가는데 그 뒤에 바로가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의 병거를 데리고 막 이제 쫓아오죠. 이스라엘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던 애굽의 군대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막혔죠. 오도 가도 못해.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오늘날 너희를 구하신 하나님을 보라. 유명한 얘기죠. 오늘날 너희를 구하신 하나님을 보라 하고 모세는 믿음으로 지팡이를 올렸죠. 지팡이 올리는 게 뭐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지팡이에 올린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홍해를 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얘기했는데 한번 홍해를 가르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라탕처럼 건넜어요. 그것도 은혜야. 막힌 것이 열렸어.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도 뒤에는 그들을 위협하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홍해를 닫으셔서 그들의 모든 위협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구원,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다 목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 뭐죠? 말과 그타대를 받아 던지셨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이 보고 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지? 그는 높고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로다.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3절 또 고백하죠.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를 부수시고 그들을 쫓던 적들을 문학적이죠. 돌을 가라앉게 하셨고, 그러니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노래 부르자, 노래 뭐 할까, 이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타난 거란 말이죠. 찬양은 그런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찬양 속에 고백이 되는 거예요. 찬양 속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역대상 29장, 제가 29장 좋아해서 여러 번 설교했는데,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에 나오신 분들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주세요 기도도 하세요.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어떤 분은 구해야죠. 구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구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고백하는 기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해준 일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 얼마나 높으신 것을 내가 경배하고 인정하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 그 기도는요 굉장히 힘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그냥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게 그냥 고백이 되면, 이게 이 기도가 믿음으로 고백이 되는 기도면, 그렇죠? 이런 기도 그냥 말로만 그냥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거랑, 내 마음에 하나님 내게 해주신 일을 알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높으신 구원을 일으키신 분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믿어질 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내 마음이 확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맞아, 하나님 그런 분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 것이 마음에 고백이 되어질 때, 그리고 그 행하신 일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 만약 못 믿으면 믿는다고 고백해야죠. 믿게 해달라고 고백해야죠. 지금은 이것은 그냥 그는 나의 힘이시오 하지만, 거기에는 고백의 부분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힘이라,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힘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미 그런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굉장히 힘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줄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믿음이, 기도하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약하면, 내 속에서 안타깝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잘 모르면 기도가 힘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어질 때, 그러면 기도가 두두두두두두 나와.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좀 행하실 것을 마음에 믿어지니까. 여러분, 이런 찬양과 고백의 기도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뭘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과 승리가 다 주께 속하였고, 주권도 주님께 속하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게 그냥 립서비스, 말로만이 아니야. 그냥 좋은 미사하고 가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가 경험한, 그가 체험한, 그가 알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말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고백이죠. 주님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 만물의 주인 되셔서 손에 권세 등이 있으셔서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게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지금 말은 뭐냐면 제가 크게 되고 강하게 된 거 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승리와 영을 얻은 거 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처럼 왕이 된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뜨거운 고백이, 이런 분명한 고백이 말이 아니라 고백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얼마큼 찬양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순간 딱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믿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런 걸 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고백,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것을 다윗이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에게 해준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렇게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경외하며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다 모든 것 주권을 주께서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를 부와 귀하게 그리고 강하고 권세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 감사가 나오죠. 13절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것은 일을 알 때 우리가 뻣뻣하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찬양에는 감사가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했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해주셨어.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와 찬양, 경배와 찬양인 거예요. 이제 찬양은 노래 단순히 노래만이 아니야. 좀 이따 노래도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노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았으니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았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 하나님께 감사, 내게 주신 일 알기에 감사,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든 행위를 찬양 가운데 담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을 보면 지난주 예배 부름 시간에 읽었는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태도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알기에 어떤 태도로 나와야 합니까? 감사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님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내가 하신 일을 고백하는 모든 자는 예배드리러 올 때 감사와 찬양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이 이럴 수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행위인데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 했다는 거 어떻게 알입니까? 말로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로 하는 것이 또 어떤 말이에요? 말로만 해? 근데 이렇게 말로 하는 걸 폄훼할 수도 있어요. 말로만 해? 살벌해. 맞아.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먼저 1차적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말로 묻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시간으로 해야지. 돈으로 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돈으로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이 말은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행위는 뭐냐면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하면 어떻게 감사한다고 하지? 이렇게 하면 또 헌금 하나님 감사한 표시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되게 귀한 걸 드리는 거죠. 귀한 게 뭐예요? 우리가 여기는 거 돈이잖아요. 돈이라고 좀 그런가? 재물이잖아요. 그것도 있어. 근데 그보다 먼저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혹은 시간 내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먼저 이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돈을 드리면 하나님께 더 부자인데? 우리 가끔 생각을 잘못하면 안 돼. 하나님께 그게 제2의 시편 50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드렸어? 하나님은 더 많이 가진다. 그게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 말은 들 필요가 없다거나 혹은 그러지 말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 찬양이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으로 드린다? 하나님 더 많아. 근데 찬양은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걸 다 해도 하나님이 가지신 것에 티끌만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드렸다고 내가 드린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지신 것에 무슨 티끌, 우리는 서로 비교해서 얼마냐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것에는 그런 티끌만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것도 드리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대신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직함 이사야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왜요? 그냥 노래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알려주고 하게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찬양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런 예배 때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냥 부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편 145편부터 150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방법이 나와요. 큰 소리 나는 제음으로 악기를 동원해서 일어서서 외치면서 박수치면서 난 성향이 안 맞아서 찬양이 좀 성향이 안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노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얘기지.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가 정말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찬송가 한번 볼까요? 찬송가 부를 때도 여러분 찬송가 321장 좀 이따 부를 텐데 펴보세요. 찬송을 부를 때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맞아요. 내게 먼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좀 아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한 번 우리에게 대한 얘기가 뭐냔 말이에요. 저는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저의 찬송이 있어요. 저의 찬송은 뭐냐면 저의 고백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내게 이렇게 것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이런 여기 베풀어진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감사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어렵고 답답한 순간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지금 이런 문제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분이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문제 앞에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지.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찬양하십시오. 답답할 때 찬양하십시오. 어떻게 갈 길을 모를 때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뭐 찬양한 노래를 하라고 그래. 노래를 조금만 하고 20분, 30분씩 해.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닌 다른 곳에서 펴보셨어요? 321장. 자, 찬양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일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거, 내게 주신 일을 아는 거, 고백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아는 거 돼 있죠? 1절 보면 날 대속하신 예수께 그랬어요. 이제 고백이죠. 예수님 날 대속하셨어. 2절 날 구원하셨어. 여러분 다 믿죠? 날 구원하고 대속하셨다는 것이. 이게 날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직접 치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붙이고 고백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생명 모두 드림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하다가 엄청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상팀 나오세요. 엄청 부담스러운 얘기인데 친구도 다 쓰세요. 왜? 그런데 이게 내 생명이 원래 안 받고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죽여줘서 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결국 내가 산 건 예수님께 사신 거야. 예수님의 은혜야. 그게 마음속에 붙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이 일어납니까? 내 생명을 주게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하다는 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도 진실하게 드려야죠. 때로 우리가 진실하지 못해. 그러면 그거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이런 분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 오하지 못해요. 맞아요. 그런 고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2절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고 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셔서 지금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책임져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일평생 뭐 하겠다?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또
고백이 또 있죠. 주 십자가에 달리사. 주님이 사신 일이죠. 주님은 우리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러니 어떤 일을 날 자유하게 하셨어. 할렐루야. 이게 고백이 안 되시거나 겨우 못하시면 저는 이게 제 찬성이거든요.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 죄에서, 율법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다 풀어서 저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 구원의 고백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그 큰 일 이루신, 뭐죠? 우리가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고 예수는 우리 죄를 계속 갚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아니라 그냥 교리가 아니라 고백이란 말이죠. 인정이란 말이죠. 체험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구주를 위해 사는 게 더 기뻐.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구주를 위해 사는 게 더 기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한 장 더 볼까요? 303장. 303장도 펴십시오. 303장. (303장) 1절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십자가의 중한 고통은 누구 때문에?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십자가 주신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게 날 위하여 받은 거. 날 위하여 받은 거 고백이죠. 십자가 날 위해 십자가에 받으사. 그 다음에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대신 죽으셨어. 왜 대신 죽으셨지? 나 얼굴 이름도 모르는데 왜 대신 죽으셨어? 사랑하셔서. 그렇죠? 보배로운 피를 흘려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영영육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 아들인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괴롭을 받으시고 천대 모욕을 다 받으시고 죄 없인 그분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속에 죽으셨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는 구원받았단 말이지. 그게 내가 고백이 되는 게 인정이 되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아는 게 믿음이 인정이 고백이 될 때 그러면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하신 인정과 고백이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와 찬양이라고 그랬죠. 어찌 찬양을 할까?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배 때 찬양도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찬양할 때 딴짓하지 마시고, 찬양할 때 눈 감지 마시고, 찬양할 때 딴짓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에게 찬양 가사가 내 마음에 와닿으면 더 좋고, 안 와닿더라도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고백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해주셨어.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게 이것을 나 혼자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도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나기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기생한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말하는 표현일 수 없는 거예요. 내게 해주신 고백, 전도는 뭐죠? 복음이 뭐죠? 내게 해주신, 나를 구원하신, 내가 말하자면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 하나님 해주신 것들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30주년 기념을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 내 자손들이, 믿음들이 꼭 알아서 잊지 않기를 바라는 거.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전 아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믿는 거다. 하나님 잘 믿는 거. 예수님 잘 믿는 거야.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 그리고 이 양 교회 다닐 거면 봉사해라. 하나님 일을 해라. 그냥 다니지 말고.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 저는 아이들이 향한 첫 번째 소원이 뭐냐? 하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고백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그래서 30주년 기념 행사를 여러 가지 간증을 쓰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귀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고 꼭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